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일정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교회 건물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금주에도 주일 예배와 또 교육부습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계속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긴 합니다.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을 새벽 예배 대신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 및 예배 영상 안내 문자 등 이 단체 문자를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계좌번호에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순 권사님의 남편이신 구영서 집사님, 고 구영서 집사님 3월 4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뿌리들 뽑아주시고 부위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말로 행위로 꿈으로 지은 모든 악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여로 덮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계속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영생 복락 열려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예배와 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물러가도록, 속히 하나님 이 땅에서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방역 당국, 이 보건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치지 않도록 저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난국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결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조짐에 있습니다. 벌써 서울에서만 해도 100명이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단이 척결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특별히 이단들이 척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 2분여 동안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련교회와 모든 흩어진 성도들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운 사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결코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의 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건강이 조금도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옵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사태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화목하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악행과 하나님 아버지 이 위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바이러스 하나님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특별히 이 방역당국 하나님 보건당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단이 척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이 하나님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자건정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하며 온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가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에 모여서 비록 예배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 침투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경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구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갱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하나님 아버지 또 보건당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단이 척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골수에 하나님 떨어져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함 따라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문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돛담배는 조그만한 파도 앞에서도 휘청거리며 전복될 수 있지만 큰 항공모함은 어지간한 파도나 풍랑은 거뜬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항공모함같이 어지간한 문제나 위기는 잘 극복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돛담배같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편이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내 주변의 어둡고 우울한 환경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둘째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신앙과 열정을 빼앗아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동물입니다. 물론 신앙이 뜨겁고 아주 투철한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신앙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의 건강을 상실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이, 내가 근무하는 직장 환경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과 사랑과 헌신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엄청난 환경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란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사람이 갈 만한 아름답고 긍정적인 장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침체에 빠졌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 어두운 환경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의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고 로마의 길은 세계로 뻗어 있었고,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면 세계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가 얼마나 로마로 가기를 열망했던지 로마서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어느 날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바울은 아마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격려를 받으며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세가 되어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로 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막 깁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까지 가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에게 누가 차비와 숙식비를 내라고 요구합니까? 그는 공짜로 로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죄수로 잡혀갑니다.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철저하게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으며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누구를 붙잡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이 뚜렷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간수들, 시위대원들, 그리고 자비를 재판하는 판사와 검사들,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바울의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러므로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접촉했던 시위대 사람들,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복음이 스며 들어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 이미 복음이 로마 제국의 황실에까지 깊숙이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 화상이 뜹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란 말은 가이사, 즉 시저의 황실 가족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런 귀중한 인물들, VIP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보면요, 대개는 이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먼저 하위 계층이나 평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니네웨 성의 회개가 그렇지요. 오늘날 선교 현장에도 되게 그래요.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중 대신들과 왕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로마 전도는 반대예요. 고위층에서부터, 황실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로마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체포와 투옥과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로마와 전 세계에 전파되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환경으로부터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감옥을 복음 전파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비바람의 배후에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바람과 먹구름의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까지 세상 환경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흔들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 아래서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날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관계로부터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참아낼 수 있다. 가난도 참을 수 있다. 육체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 이것만은 견딜 수가 없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로워지고 절망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바울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투옥 사건을 놓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사이에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좋은 사람이라고 변호하며 바울이 빠진 복음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라진 복음의 현장에서 온갖 중상모략을 퍼뜨리며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갇힌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바울을 욕하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들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침을 뱉고 험담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의 위기를 맞이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비방하고 다니지만 어쨌든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아니냐?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저들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옥에 갇힌 자기를 비방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위기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군하고 순두개를 군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참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 예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낮아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섬김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탄은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사탄 중에 누구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들어가서도 싸웁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는 주지 않고 늦게 온 사람 먼저 주냐고 따집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대듭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는 것입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목숨도 주는 것입니다. 다 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과 기쁨과 사랑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친척관계, 교우관계, 동료관계에서 위기와 갈등은 없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섬김을,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조건 없이 섬기고 대접하고 모든 것을 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겸손히 섬기고 완전히 낮아진 자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죽음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끝장내버리고 만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만큼 죽음에 가까이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앞에 선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살고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느냐, 이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과 공포도 바울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느냐가 그의 최고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망한 나머지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고 사는 문제, 사생관, 이것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30년이 지나면 30년 내에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대로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십시오. 약을 놔달라, 주사를 놔달라, 목숨을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스데반과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며 원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천사같이 웃는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도 위기를 당하면,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신앙도 기쁨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렇게 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 위기 앞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그의 믿음과 기쁨과 헌신은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그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두고 온갖 중상모략을 퍼뜨리는 동료들과의 가슴 아픈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바울은 그들이 나를 욕하고 다녀도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섬기고 대접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의 신앙과 기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고 죽음을 초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한 바울이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온 나라가 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위기와 문제와 고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리고 어떠한 위기와 고비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멋지게 극복하셔서 독수리처럼 신앙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삶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련과 위기 앞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기쁨과 헌신도 잃어버린 채 얼마나 휘청거리고 낙심했던지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울같이 당당하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환경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거나 높아지려는 사탄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려는 마음 주셔서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난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가련교회와 흩어진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